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같이 부릅니다. 부활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꿰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거워라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꿰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꿰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오늘은 13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리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하사 그에게 말씀을 주시되 발람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베풀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의 눈이 그리스도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이들 다시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러 하지 않고서도 가지 아니하리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그를 인도하여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어제 부활주일을 지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 아침 또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성도들을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리고 오죠. 1차 예언을 이제 했는데 1차 이제 저주의 예언을 이제 시켰는데 실패를 하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옴으로 인해서 발락이 장소를 옮깁니다. 장소를 옮겨서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아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 보이는 곳에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하니까 발락이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지 못하고 끝자락만 보고 끝자락만 보니까 이제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을 끝내는 저주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끝내는 저주받게 하는 그런 존재이죠. 어떻게 하든지 저주하고 다른 사람이 안 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발락의 요청에 대해서 발람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는 거죠. 발람은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 자리에 절대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또 입을 열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나오죠. 축복의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선언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 잘. 그런데 오늘 다른 곳에 가서 이스라엘 또 저주하라고 그를 데리고 갈 때 발락의 모습을 보게 되면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아멘. 이 소빔들로 가서는 거기서 또 제단을 쌓게 하죠.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다 수송아지 그리고 순양을 제단에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계속해서 발람과 함께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또 저주하려고 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 제단을 쌓고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이스라엘은 절대 저주가 안 되는 민족,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발락이 요구할 때 장소를 옮겨가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또 저주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입으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위에는 말 못한다. 겉으로 말할 때 이렇게 하지만은 속에는 사실은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발락이 주는 그 재화, 그가 보장해 줬던 권력의 자리, 그 권세, 그거에 대한 미련이 남으니까 입으로 말할 때는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말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제단을 쌓고 또 저주를 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미련이 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을 놓지도 못하고 그 둘 사이에서 지금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을 향한 미련이 남아있을 때가 있죠. 입으로 말할 때는, 공식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는 늘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상의 길을 자꾸 엿보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게 사실은 영적인 실력이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이 미련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세상에 그 미련이 있지만 이거를 내려놓고 이것을 자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영적인 실력이에요. 내 영적인 지금 상태가 지금 온전한가 안 한가, 지금 나의 영적인 실력이 얼마인가를 보려면은 나는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발람이 입을 열고 예언을 하는데 역시 좀 놀라운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이 원하는, 발락이 요구하는 대로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23절을 같이 봅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점술로 이 야곱을 막 해하려고 하고 저주하려도 저주가 안 된다.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온갖 복술을 다 동원해도 이스라엘은 절대 그 복술이 해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할 수가 없다. 참 놀라워보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자부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요,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려 해도 저주가 먹히지 않고요, 우리를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요, 해할 점술, 해할 복술이 없는 존재. 이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세상이 달려붙어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삼킬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존귀하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얼마나 존귀하게 붙들어 준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해하려도 해할 수가 없고 저주를 하려도 저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요.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고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완벽한 백성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의 민족이기 때문에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강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자. 야곱의 허물이 있죠. 야곱이 연약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허물이 왜 없겠어요? 이스라엘이 반역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민수기를 이제까지 보면서 수많은 반역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눈 감아주신다는 거죠. 저들의 허물을 다 알아요. 저들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다 알지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저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저들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하나님이 저들과 늘 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리 아무리 허물이 있고 반역을 해도 하나님이 늘 저들과, 실제로 그렇죠? 우리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저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죠.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과 늘 함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점술로도 어떤 목술로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고 어떤 점술 목술도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저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아니 오늘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 생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1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다. 또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후회하신 적,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신실하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해주겠다고 하시겠다고 한 것을 후회하고 뒤바꾸고 이런 적이 없으시죠. 말씀하신 말을 행하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고 택하셨으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려는 점술,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목수를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배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택하신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세상은 우리를 삼킬 수가 없고 우리를 해야 할 점술도 목술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실 때 주신 사명입니다. 저들에게는 특별히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너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출애굽게 하신 목적이죠.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죠.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스라엘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사명.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누구도 이스라엘을 손댈 수가 없게 만드시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것까지 붙이죠. 그 사명 이룰 때까지. 오늘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사명이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배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다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 남자고 여자고 직책이 있고 그 안에 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지키고 그 사명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죠.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상황을 보면 사방에서 해하려고 달려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가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현장에도요 사방에서 달려들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수많은 경쟁들, 때로는 모함하는 말들, 억울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일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향해서 뒤에서 막 저주하는 말들이 우리 사방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이런 일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악한 것들이 막 우리에게 달려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점술로도, 세상의 그 어떤 복술로도 해할 수 없는 백성, 그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의 성도들이 이런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점술로도 해할 수 없는, 어떤 복술로도 해할 수 없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런 자부심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어도 우리는 절대 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울식으로 표현한다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과 같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 주일을 맞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무리 조주를 하려도 조주가 먹히지 않고 야곱을 해야 할 정수리, 이스라엘을 해야 할 목소리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우리 예명의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생에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우리를 향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손패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 욕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사방으로 우기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아니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손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성들의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영육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정말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월요일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부흥과 새 성전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내일 노예가 있어서 저는 오늘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회가 되도록 식구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정에 나게 하는 가족들을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